행복한 인생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행복한 습관으로 이루어지죠. 예, 좋은 습관, 행복한 습관, 기쁘고 즐거운 습관, 그 습관이 모여서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싸우고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싸우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품을 고치는 게 가장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싸우고 분쟁하고 나누고 그런 마음 가지고는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으니까요.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성품도 습관도 바꿔가자, 이것이 지난 3주간 동안의 우리의 목표였고 훈련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습관이었고요. 사실은 근데 습관에 그치면 안 되고요.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나올 수 있는 성품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번 주 것만 복습을 해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성품이 되게 하라. 겨우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다가 배려하는 거, 이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직도 습관이 안 된 겁니다. 습관은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습관이고요. 성품은 습관보다 더 강력한 거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습관이, 저 성품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제 눈에 띄는 게 바로 양쪽 모퉁이 앉아가지고 가운데 못 들어가게 하는, 그거는 왜 그럴까? 예배 끝난 다음에 먼저 나가려고, 아마 식당이 요즘 줄을 많이 쓰니까 굉장히 머리 좋은 건 사실인데 배려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뒤에서 보면 굉장히 꽉 찬 것 같은데요, 제가 앞에서 보면 비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는 비어 있거든요. 앞에는, 뒤에서는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좀 앞으로 꽉꽉 채워오시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뒤에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늦게 오는 사람들이 저 뒤에서 그냥 허리를 90도로 꾸미고 살살 기어가지고 여기까지 나오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배려, 앞자리부터 앉아, 가운데부터 앉아, 예? 식당 줄 설 때 맨 뒤부터 이게 배려가 아닐까. 이게 그냥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되고 그리고 성품이 되고, 그럴 때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거죠. 배려가 성품이 될 때에는 나는 왜 그 사람이 고마워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안 그래요? 나는 그냥 내 습관대로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해요.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자, 다시요. 남을 배려하는 것이 성품이 되게 하자. 경청하는 것이 성품이 되게 하자. 격려하는 것이 성품이 되게 하자.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성품이 있습니다. 함께 잘 사는 거죠. 교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성교회 5개 목록 중에서 하나가 코이노니아, 교제, 펠로우십이라고 했죠.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5개의 목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펠로우십입니다.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게요, 한 분이게요? 네? 한 분이죠. 예. 세 분 그랬다가는 이제 큰일 날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거니까요. 근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이야? 왜 헷갈리죠? 이것을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참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한 분으로 존재할 만큼 세 위격이 얼마나 가깝게 교제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교제, 세 분 같은데도 한 분인 그런 교제의 형식으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 한평생 부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랬습니다. 둘인데도 한 몸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100명이 모였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그랬어요. 100명인데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게 바로 귀한 교제인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오늘 본문 아주 한 절밖에 안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마태의 직업이 뭐죠? 세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매국노죠. 요즘 자꾸 친일파 자꾸 꺼내가지고 다 제거하고 뭐 혼내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매국노, 즉 로마에 붙어가지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쳐서 먹고, 그리고 먹은 로마에 얼마 갚고는 자기 배를 불리는 아주 나쁜 사람인 거죠. 민족의 반역자일 뿐만 아니라 약한 동족들을 등쳐먹는 그 세리 집에 앉아서 식사를 하세요. 요즘 분위기 같으면 아마 친일파,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했거나 뭐 할아버지가 했는데 그 자식까지 그냥 막 혼내고 그러는 건, 이 정도 분위기로 간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마태 집에 들어가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예 얼굴도 안 봤을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밥을 잡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반대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거 좋은 음식 먹으러 들어간다. 먹는 걸 너무 좋아해. 마시는 것도 너무 좋아해. 그리고 아주 저질로 예수님을 판단을 했지 않아요? 근데 마태의 집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세리가 마태만이 아니네요. 당연히 그랬겠죠. 마태의 친구들 다 불렀을 테니까 수많은 반역자들과 친일파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다가 보태서 뭐가요? 죄인들까지 섞였어요. 망나니 뭐 개판 사는 사람들 다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양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 던져요? 예수님이신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사셨을까? 자, 질문해 보죠. 첫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편했을까요? 불편하셨을까요? 그것도 모르시겠어요? 편했을 것 같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의 한복판에서 식사하는 게 재미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맛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 못나서 그런지 뭔가 부탁하고 점심 사주시는 분 얘기 듣다가 보면 밥 먹는지 코로 먹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분 위해서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하면 괜찮은데, 나는 기도할 것밖에 없는데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냥 식사 끝나면 꼭 화장실 들렸다가 뭐 먹은 거 다 쏟아놓고는 더 오잖아요. 왜요? 불편해서요. 불편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하셨을까요? 근데 그것을 참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거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자리가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아니, 한 분이라도 똑똑하게 불편했을까요? 아니요, 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편하면 뭐 하러 와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이 같이 앉아있는 자리가 불편했더라고. 뭐 하러 와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뭐 먹을 게 있다고 먹으려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재미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랍비 정도라 그런다면 사실은 세리하고 죄인들은 가까이 근접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 갈릴리에서 온 청년 예수 랍비라는 사람은 꽤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꽤 재미있는 사람이야.
편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고, 마태도 제자로 삼았대. 아주 혁명적인 사람인 거죠. 와보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 몰려오는 군중들이 불편하면 뭐하러 오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오겠어요? 안 와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코이노니아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불편할지라도 그 자를 너그럽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관대하게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격려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랍비 같으면 그런 자리에 와서 밥 먹지도 않을 텐데, 금방 그냥 체하고 그랬을 텐데, 이번은 편하지 않은 데에도 편안하게 그 자리에서 그들과 농담도 하시고, 아마 재미있는 유머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유머도 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그들과 사귀셨던 거죠. 교제의 비밀입니다. 요즘에 제가 저보다 위에 계신 분들은 용서해 주시고 들으십시오. 나이 1살, 2살 먹어가다 보니까 요즘에 노인 되면 행복해지는 비결이 뭔가,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 안 띄었어요. 60대에 후회하는 이유 50가지 이런 글들이 눈에 띄어요. 나는 아직까지는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은데요. 70 넘어서 후회하는 거, 80에 행복하게 사는 법,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사람들이 적어놔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론 먹고 사는 거, 하루 밥 3끼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필요가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친구더라고요. 친구가 없으면 불행해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친구는 물론 아내이고 남편이지만 그 외에 그런데 한국의 남자들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친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꼰대가 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하고도 대화할 수 없고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앉아 있고 싶어요. 다 도망가요. 할머니한테만 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고독하죠. 외롭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사는 비결, 늙어도 복되게 사는 비결 간단합니다. 제발 꼰대 되지 말고, 나는 좀 불편해도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교제의 은사를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받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남자가 늙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자는 늙어도 할머니들은 해야 할 일들과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음식이라도 해주고 애 봐주기라도 하죠. 남자는 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항상 쫓겨나요. 갈 데도 없고요. 오라는 소리도 별로 안 하고요. 우리 손자도 할머니 보고 싶다 그러지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러지 않아요. 할머니 와라 그러지 할아버지 오라는 말은 별로 안 해요. 어떻게 하면 교제의 풍성한 사람, 그것이 성품이 되어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교제가 아주 행복하신 분이셨습니다. 누구와도 함께 살 수 있는 넓은 마음, 편한 생각,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요즘 제가 회개합니다만, 그리고 사실은 은퇴한 후에는 조금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만, 저하고 밥 먹자 그러면 다 도망가더라고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밥 먹읍시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밥 먹자 그러면 밥 재밌게 먹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은퇴한다면 좀 달라지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벽을 쌓고 거리를 두고 이러고 살아야 할까? 왜 나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까? 왜 나는 내 마음 문을 열 수 없을까? 그리고 내 가정의 문을 열지 않을까?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고독한 시대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요, 아니 옆집에 살면서도 그 옆집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란 소리도 안 있고 가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같은 동에 살면서도 10층 누구 얼굴 보지만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어제 들은 얘기가 3주 동안 그 아줌마가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딱지도 생기고 그래서 아주 죽다가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어제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걸 3주 동안 모르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도. 이게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이제는 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음도 열고 집 문도 열고, 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결국은 천국 가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살 사람들 아닌가요? 안 그래요? 지옥 갈 사람 있으세요? 없으실 줄로 믿고, 앞으로 천국 가서 아주 영원무궁토록 얼굴 쳐다볼 사람인데, 지금부터 얼굴 다 가리고 난 너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야, 너 같은 종류와는 대화를 나눌 수 없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결심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처럼 마음을 열고 산다. 내가 불편한 자리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남은 평생 채워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교제에 대하여 묵상을 하다가 보면, 첫째는 예수님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자,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급하고 마음이 답답한 계절이었겠습니까? 누구하고 말을 섞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들어가시죠.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왜요? 삭개오 만나러요. 삭개오 만나러.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 거죠.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저기 어디예요? 뭐 뽕나무, 옛날로 말하면 뽕나무, 지금은 아니지만 뽕나무 위에 내려다보는 삭개를 만나고 내려오라. 그리고는 얘기 나누시다가 어떻게 해요? 즉흥적으로 오늘 밤 네 집에서 자겠다. 하룻밤을 지체를 하세요. 가시는 길을. 왜요?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삭개오를 마지막 가는 길에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가.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요, 하룻밤이요 1시간 지체하는 것도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2시간, 아이고 2시간 어떻게 만나요? 근데 소중한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그래요. 예전에 30대 40대 목사 시절에는 칼같이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게 끊기가 힘들더라고요. 왜요? 이젠 조금 철이 들었나 봐요. 사람을 위해서라면 시간 조금 더 내는 거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마음을 열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룻밤쯤, 그래 하룻밤 자고 가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만날 때 하신 일이 있어요. 잡수시고 싶어서 잡수셨겠습니까마는 같이 잘 잡수시고요, 경청하시고요. 그러면서 뭐 하셨을까요?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희망 주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셨어요. 갈릴리 호숫가 해변가에서 베드로에게 용서하시고 고기 구워서 대접하면서 힘 주시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위아래 두시지 않으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차별, 격의 없이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죄인이고 아니고 상관없어요. 장로님, 목사님 상관없어요.
집사님, 추신자 다 똑같이 대하시면서 그들을 교제를 깊은 가운데서 교제를 내놓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눌 시간입니다. 첫째,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멀리 했던 사람이 있었던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멀리 했던 사람, 뭐 이거를 멀리 했다 그러니까 뭐 하기가 조금 불편하니까요, 이렇게 표현해 보시죠. 누구를 만나면 불편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으세요? 혹은 교회 안에서, 혹은 일가 친척 중에,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요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렇게 불편한 상태로, 그리고 자꾸 피하는 것으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오늘 얘기 받았다고 해서 오늘 당장 가가지고 화해하자, 뭐 그동안, 그거 쉬운 건 아닐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도 아닐 거고요. 깊이 묵상하면서 원인 분석해보고,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그분하고 그렇게 그냥 벽을 쌓고 살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못했다면 제가 우선 회개하고 고치겠습니다. 혹시나 그 사람의 허물과 죄가 있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십시오.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벽을 허물고 한 덩어리로 교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지요. 열린 마음으로 함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님도 보세요. 세리하고 밥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워지는 것은 결국 같이 밥 먹는 것 같아요. 제일 가장 가까워지는 건 뭐죠? 우리 집 문 열고 모셔드린 거죠. 오픈 마인드, 오픈 도어, 오픈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 가치관 그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는 당신에게 관심 있고 사랑해요. 그래서 열어놓고 한번 만나보고, 만나다가 우리 집, 요즘은 가정집 문 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 자기 집 문 열고 와서 하다못해 차 한 잔이라도 먹었다면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 거지. 나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라든지 혹은 교회 안의 식구들은 제발 좀 옛날만큼, 예전에 한 30년, 40년 전에는 교인 집이 다 내 집이었거든요. 예? 교인 집이 다 내 집이었고, 그야말로 그때 용어로 말하면 어느 집사님네 부엌에 들어가면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 몇 개, 고추장 단지가 몇 개, 이런 거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다가도 집사님들이, 야, 당신 집 고추장 단지 꺼내와, 이거 다 요리가 한꺼번에 되니까요. 참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그 정도의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된다면 아마 우리 동순교회는 어제 저녁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살아있는 교회, 아름다운 동순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받으신 프린트물 있으세요? 프린트물. 제가 읽으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오물오물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요.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알라바마 대학 미식축구 코치로 있던 폴 베어 브라이언트는 미식축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나쁜 일이 생기면 나 때문이야. 괜찮은 일이 생기면 우리 때문이야.
셋째,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당신 때문이야. 우리의 교제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폴 베어 브라이언트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옆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고 옆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제가 있을 때 아름다운 인격의 교제를 이루게 될 것이다. 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필요 없고 나 때문이야. 그러면 되는 거죠. 앞에 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건 영어 문장에서는 그렇지. 자, 나쁜 일이 생기면 손 들고 나 때문이에요. 그럼 괜찮은 일이 생기면 우리 때문이야. 우리가 해서 그런 거야. 너무너무 좋은,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당신 때문이야. 야, 이렇게만 산다면 정말 멋진 교제가 우리 동수교회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았어요. 문제만 생기면 다 너 때문이야 그랬는데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 우리도 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불편했을 자리에 온 사람들을 그렇게 편하게 대해 주시었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많은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나의 가치관과 잣대로 평가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마음과 혹 지난날 그들이 내게 잘못했던 것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들을 관용으로 대할 수 있는 너그러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천국의 삶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주님을 사랑할 마음, 하나님을 믿을 마음들이 생기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